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우리 기본 구절이잖아요. 기본 구절. 같이 암송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앉아주셔도 돼요. 네. 자, 오늘 할렐루야. 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 우리 항상 1년에 2번 받잖아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뭐 좋습니다. 새해 복 우리 매년 뭐 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좋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좋죠. 자, 주일학교 겨울 캠프를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학교 겨울 캠프에서 했던 내용을 총 복습하면서 우리 어른들에게는 주일학교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주일학교 내용이지만 내용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심오합니다. 항상 보면은요. 또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면서 아, 복음이란 저런 것이었지라고 우리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용이라서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특별히 다른 거는 시각 자료가 많이 있어서 시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 공부 이번에 주제가 바르게 믿어요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바르게 믿어요예요. 성경학교 주제가 바르게 믿어요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봤던 그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였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기억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3일 됐는데. 사랑과? 맞아요. 야, 미나 잘 기억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천지 창조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죠?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었는지를 다 이렇게 찾았었어요. 나무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여우도 만드시고 기린도 만드시고 사자도 만드시고 그랬더니 저는 새도 만드시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래가 있으니까 새 이름을 다 하나씩 또 말하더라고요. 제비가 있고 우리 새 박사가 있으니까 저는 새도 만드셨지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 청둥오리도 있고 뭐도 있고 역시 그냥 이게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지렁이도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런 걸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만드신 게 요거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라. 하나는 뺐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가운데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이 그림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좀 이따 먹을 거거든요. 아직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처음에 보냐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네,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안식도 주셨죠. 돕는 사람들도 주셨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다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게 완벽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러면은 뭐든지 다 오냐 그래 뭐 나쁜 짓 해도 이런 분은 아니라고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건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악하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그냥 보고 나는 사랑이니까 다 봐줘야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사실은 죄 없는 짐승들까지 멸망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다? 아까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아까 미나가 했죠. 하나님은 또 뭐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공의의 하나님이다. 같이 하시죠.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민아, 공의의 하나님은 뭐든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 성경 말씀과 같이 보도록 하죠.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성경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여기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주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 7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럽니다. 그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우리도 미워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날에 한 거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이 땅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 한 거였어요. 아름답게 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딱 이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요. 이게 사과나무 아니냐고 아이들이 그랬는데 사과가 아니고요.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만드셨고, 아이들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 한 가지만 지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안식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적당한 일도 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곳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가장 영리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뱀이 찾아오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뱀의 목소리가 그런 줄 어떻게 아냐는 또 정황이 있어서 하와야! 이렇게 전말받습니다. 하와, 그 뱀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그래서 뱀이 말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목사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뱀이 어쨌든 말한 것은 사실이죠. 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라고 이렇게 약간 흐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이걸 아까 다 하와야 이런 버전으로 했어요. 또 설교할 때 그런 버전을 하면 너무 막 다들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제 목소리로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뱀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뱀은 그거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따먹은 것까지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벗은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돌봐주고 그랬던 자기의 몸이었고 서로의 상대방의 몸이었는데 그것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를 부끄러워하고요. 무엇보다 슬픈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피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피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하자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이제 남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어서 주어서 나도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또 심판이 가죠. 하와에게는 너는 어째서 먹었느냐?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부터 차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도 심판하시고 아담에게도 심판하시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뒤틀리게 됐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뒤틀리게 됐고 나와의 관계조차도 뒤틀려서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 땅 피조물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 앞에 그냥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하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죄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죄는 미워하시는데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대로가 없네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일한 방법.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셋째 날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기적이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거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 죽은 김민혁. 자, 옛날에 민혁이가 나사로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나세요? 이렇게 막 붕대 막 감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아이들도 그걸 기억해가지고 이 장면 하니까 다 웃더라고요. 자,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또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라셨습니다. 어린아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큰 상태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 모든 과정을 밟으셨죠. 예수님은 사춘기가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지금 저희의 그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근데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니까 사춘기를 가볍게 넘어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처럼 음식을 드시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은 또 배가 고프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가지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딱 이거죠. 우리가 다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원래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그 위에 지시고 모든 죄를 그 안에 다 가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퀴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사실은 이제 저기에 딱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공부한 이 모든 사실이 정말 그것이 정말이구나 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고백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이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죠.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은 바르게 믿는 삶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르게 믿는다고 하니까 이런 고백까지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자가 바르게 믿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 말씀을 다 읽고 아까 고백하는 것들 다 따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입술로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갈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도 받으시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미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혹시 이 중에서도 아직 그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믿고, 어떤 체험이나 어떤 뜨거움이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게 더 기본적인 문제죠.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체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셔서 나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자,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다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때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그 고백을 한 우리들도 날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더 감격하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나눴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날마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